느껴졌어요. 야, 이것도 믿음도 없는 것도 그러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 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믿음이 세워져서 막 이렇게 놀래며 무서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오니까 성도님들이 막 팔딱팔딱 뛰면서 무서워할 때 너무 막 안쓰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저께도 어떤 성도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시고 주님 잘 모르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와 오시라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축복의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이 이거 하나님이 이게 사인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건데요. 이거 마귀가 있어서 놀라게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니 "아 그렇군요." 정말 축복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왜 축복의 사건이요? 이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축복의 사건이냐? 27절 볼까요? 이제 26 절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막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를 몰라? 내가 함께 있는데.' 하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 좀 알아. 내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영원한 생명 주러 왔어. 그런데 너희들 생명을 내가 이렇게 죽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아." 라는 정말 어린아이들 다루듯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정말 어린아이 다루듯이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쯤은 아직 그 사역의 초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우신 거죠, 지금은. 그래서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요. 누구를 꾸짖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왜 널뛰게 만들어?" 하는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마귀 역사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꾸짖어요? 마귀를 꾸짖고 쫓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다 마귀 역사인 거예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건을 보내고 망하고 죽이게 하는 거 이거 불안하게 하는 거는요. 다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막 꾸짖지 않으셔요. 안타까워서 "왜 그렇게 모르니?"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자연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그럼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순종하면서 지금 건너편으로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27 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자들이 따랐고 25 절에 제자들이 막 깨웠어요. "주님, 주님 이거 다 죽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 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제자들 믿음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비슷해요. 제자들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도 인간이게 때로 다 연약한 거예요. 누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빨리 이렇게 도 깨우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성도님들도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또 옆에서 보면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체험한 주님을 소개하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서 "누구야? 이분이 누구야?" 라고 주님께 지금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 하고 제자들이 온전히 알아야 이 12 제자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풍랑이 일다고 두려워할 것 없이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잠잠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병을 낫게 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사실 나 하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작은 일에 무서워 떠는 믿음이 작은 인생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랬어요. 그러나 백부장가 정말 고통 속에 있는 나병 환자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은요 직분하고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직분하고도 상관없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느냐.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고자 힘을 쓰느냐, 그것이 축복이죠. 직분은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는 뭐 직분이잖아요. 권사, 안수집사, 뭐 장로, 이런 직분들, 사실은 이 직분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역장님, 지역장님이 저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역 식구가 한 명 있어. 그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다라는 건 아무한테 맡기지 않아요. 내가 칠복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 온전한 구원이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구역장님, 지역장님이 정말 귀한 거고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직분은요, 껍데기예요. 그냥 불러줄 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라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특별할 것 같으세요? 전도사님이라고 특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사꾼인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지의 차이가 있어요. 사꾼은요,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돈 주는 만큼 이래요. 정확하게. 제가 단체를 운영했잖아요. 아들 돌보는. 운영할 때 정말 돈만큼 이래요. 돈을 계약직만큼, 또 파트타임만큼, 그리고 정직원은 정직원만큼이라고 정확하게 돈만큼이래요. 그리고 돈만큼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은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 또 일할 때 밤에 또 돈을 주면 불평 없어요. 그런데 돈을 안 주고 밤에 일하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평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다 돈으로 자기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꾼이에요. 위험하면 다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목자는 자기 시간 내야 되고요. 직분요, 뭐 권사 무슨 뭐 직분들요, 이거는요, 그걸로 뭐 사역하지 않아요. 그거 직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 영혼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은 내 시간, 내 물질, 모든 것을요, 내어줘야 돼요. 또 때로는요, 억울한 소리도 듣고요.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딴 소리도 막 들어요. 그럴 때 막 억울하잖아요. 이것을 사실 받아내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내줘야 그 사람의 그 아까 더러운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져주는 거잖아요. 좋은 일 다 하고 내 시간 다 드리고 얼마나 또 중보기도를 얼마나 하냐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겉면하면 또 싫다고 막 짜증내고 하면서 그런 걸 다 받아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자녀 키우듯이 그렇게 영의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선한 목자와 같은, 우리 구역자님, 지역자님들은 정말 주님 같은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그분들이 귀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껍데기. 그래서 우리는 친정으로,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래요. 저는 정말 귀한 것은 뭐 한 영혼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분이 진정으로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앞으로 오는 풍랑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 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영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이 주님의 이름이시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절대 우리는 망하고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잘못된다라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죽는 거 없어요. 눈 뜨는데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눈 뜨는데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빨리 주님과 함께 임하여서 주님이, 우리가 육의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눈을 떴는데 우리를 사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멘. 그때는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정말 환대받는 환송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이제는 망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더 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야. 자초되는 것 같아. 배가요 다 물에 잠기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 번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다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많이 누렸기에 어떤 큰 사건이 왔을 때 움찔은 해요. 그러나 얼른 빨리 정신 차리고 그때를 생각해요. 그때 다 죽었는지 알았는데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거 봤지? 사실은 나타내신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큰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주님 사역하신 데 건너편에 배에서 도착하셨어요.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성경에요. 귀신 얘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와요. 처음 시작부터 마귀와 싸우셨어요. 마귀가 와서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유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세 가지로 먼저 큰 틀에서 세 가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을 가지고 시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가 유혹을 하고요. 자꾸 속여서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계속해서 지금 귀신 쫓아주잖아요. 귀신 쫓아줘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요. 전에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어떤 다른 교단에서 왔대요. 왜 여기 자꾸 마귀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자기네 다른 교단으로 자기가 전에 믿었던 교단으로 가야 되겠대. 거기선 전혀 이런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니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기도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마귀를 제압해야 되거든요. 지금 귀신 들린다고 귀신을 계속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면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마음에 수양 쌓듯이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싸워야 될 게 마귀랑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소서에서도 너희는 이제 전신갑주 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싸울 것은 마귀랑 싸우는 거야. 사람하고 싸우지 마. 사람하고는 사랑하는 거야.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귀가 계속 미워하게 만드는데 마귀랑 싸우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신학교 때 이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다 보여주셨어요. 저는 은혜를 많이 입은 거죠. 사실은 안 보여주셨으면 또 몰랐을 텐데 하여튼 보여주셨어요. 제가 3대째 신앙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가문에서 믿음 생활들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은혜를 좀 입은 거죠. 3대째 제가 신앙인이어서. 그런데 하여튼 무덤 사이에 나와서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이 몹시 사나워요. 귀신 들리면요 싸나워요. 여러분 지금 가정 안에서 싸납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안에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나워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선해지잖아요. 부드러워지잖아요. 온유해지고요. 그래서 싸납다. 아직 내 안에 아직 악한 것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또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순간순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경록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일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쌓아나온 정도가 상상 초월인 거예요. 상상 초월. 이 똑같은 말씀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대로 있어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돼요. 근데 둘이라고 했을 때는 둘이 맞는 거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둘로 표현할 수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좀 더 강력하게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력한 그 한 사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강력하게 귀신 들린 자가 어떤 모습이냐?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을 묶었어요. 막 너무 심도 세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그래서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므로 그래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귀신 들리면요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니까 힘이 세죠. 여러분 화났을 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지 않아요?
뭐 화가 폭발될 때 그때 엄청 힘이 세지는 거 모르십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막 혈기 나고 할 때는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이러듯이 정말 힘이 인간의 힘을 초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쇠사슬을 묶었는데 끊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힘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영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 있어요. 죽은 자들 사이에 있는 거. 그는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무덤 사이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우리 거기서 살려면 못 살잖아요. 으시시시하고. 그런데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무덤이 편한 거예요. 무덤사에서. 그래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요.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를 막 해하게 돼. 여러분 아이들이 막 자해하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시키는 거예요. 죽어, 너 죽어.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해하는데도 사람들이 자해하고 하고 목숨을 끊는 거는요. 마귀가요 충돌질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충동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해하게 만들고 더 강력한 많은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자살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싸놨고요. 막 소리 질러요. 여러분 삶에서 소리 지른다. 마귀가 지금 충동질, 귀신이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입을 다물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마귀를 쫓으셔야 합니다. 쫓으셔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소리 지르게 만들고요. 정말 막 혈기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또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해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죽어, 죽어. 그래서 이렇게 자해하거나 자살하려고 했던 분들이 얘기가 뛰어내리라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그 밑이 꽃밭같이 보인대요. 정말 꽃밭같이 보여서 그러면 편안하게 이게 마귀는요 정말 여러분 마귀랑 싸우지 않고서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데 여기는 되게 강력해서 왜 강력하냐? 어마어마한 많은 귀신들에게 귀신이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누가 알아요? 귀신들은 아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 사람들 누구야? 제자들도 잘 몰라. 누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정도로 가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다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죠?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어떻게 이거는 이웃 세상 사람들은요 말도 안 돼. 신이 무슨 아들을 보내서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100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아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귀신 들렸던 우리를 다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는 다녀도 어떤 귀신에 들렸냐? 우울증, 피해의식 이런 귀신에 저는 들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하고 싸우거나 이걸 못하니까 이 안에 늘 힘듦이 있었어요. 우울감도 있었고 싸우고 막 하질 않으니까. 그런데 막 싸워대는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들 쌓아나온 사람들이죠. 이것도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왜 쌓아놨게요? 주님은 정말 채찍을 맞아도 끝까지 참아내시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알아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는 거죠.
귀신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아는 거,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우리 심령 안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얘기하는 걸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때가 이르기원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때가 주님이 이제 재림 때, 그때는 완전히 마귀는 무저갱에 가둬두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땅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8장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우리가 지금 무저갱에 들어갈 때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우리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해요. 완전히 무저갱에 갇힐 때가 있는 것을 이 귀신들도 마귀들도 아는 거예요. 그 전에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발악할 때예요. 말세 지말이 되면 될수록 더 발악해요. 왜요? 한 명이라도 자기 자녀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마귀는 내 자녀가 안 뺏겨지게 하려고 이 발버둥을 쳐요. 무섭고 두려움으로 갖게 만드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거는 때는 아직 되진 않은 거죠. 마귀들이 그렇게 갈 때는 안 됐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쫓아내는 거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멸되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아요. 마귀는 천사도 마찬가지고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나중에 갇혀지는 것 뿐이죠. 갇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데 또 우리가 약간 틈이 있으면 계속해서 풍랑 일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을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저도 계속해서 공격해요. 계속해서 공격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 하고서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다시 귀신이요 충동질하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 우울해라 해서 우울하게 그냥 사는 거고요. 또 분을 내서 막 싸나워지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지금 이런 일들을 귀신이 들렸을 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요. 이제 마침 멀리서, 그리고 이제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근데 마침 멀리서 30절,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거예요. 돼지떼가. 귀신들이요. 그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이거는 쫓아내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떼들이 있어요.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사람을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뭐 돼지와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마귀들, 귀신들의 이름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라 하셔요.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 보고, 이런 일이 있어? 하고서는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하고 말씀해요. 이것은 여기서는 귀신들이라고만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2,000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2,000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주님이 물으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그 두 사람 있는데, 이 한 사람이 크게, 이 한 사람이 지금 군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 군대가. 그런데 돼지 떼가 얼마나 많이, 2,000마리인데 2,000마리 떼가 우르르 몰려가서 언덕에서 주르르르르 와가지고 지금 갈릴리 바다, 지금 배에서 내리셨잖아요. 이 바다로 들어가서 돼지 떼들이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갑자기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봐라. 돼지를 다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돼지들이 이 바닷가로 가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치던 사람들 놀란 거. 왜 그래? 가지마, 가지마 하고 아무리 막아도 주두두두두 다 가고 물속에 다 퐁당 빠져갖고 죽는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떠나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귀신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4절에 그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음라의 여러 마루에서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돼지떼에 뭐하러 들어가요? 쫓아내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저기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허락하셔야지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사건은요, 다 하나님이 마귀가 역사에도 허락하신 범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 때문에 허락하신 거고요.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 이것은 마귀는요, 일단 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요, 물질이고 건강이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한데 돼지 떼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또 손해보게 만든 거예요. 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돼지 떼에 들어가서 손해보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역사이고요.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돼지 떼에 쓸데없이 들어가서 돼지들이 2,000마리가 다 죽게 만들었냐? 한 사람 앞에 군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귀신이 장악하니까 쇠사슬 다 끊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미쳤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미쳐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는요, 귀신이 드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막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온순한 자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온전하게 안 해서 지금 게임하고 막 정신 나가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소리 지르고 분내고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래서 악한 것들 정말 쫓아내라라고 말씀해요. 2,000마리 군대가 한 사람께 들어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다 그랬죠. 7귀신 들렸다. 그래서 쫓아내줬다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만나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완전히 장악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경록해 해서 정말 귀신 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온유하심이거든요. 겸손함이고, 그렇게 가야지 귀신 들린 자처럼 같이 이렇게 널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에서 마귀랑 싸우려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들린 사람도 있고 정말 강력하게 들렸어요. 2,000마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제가 귀신 들린 그 한 목사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 요즘 세상에선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그 분을 알게 돼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군대 귀신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밤마다 딱 9시만 되면은 기도를 했어요.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을 위해서, 불쌍하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듣고서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밖에 정말 군대처럼 딱 정렬을 하고 이렇게 딱 귀신의 한 모양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영물로 해서 쫙 서 있는 것을 밖에 서 있고, 그리고 대장이 골리앗 같은 대장이 내 방 안에 들어왔는데 고개가 딱 꺾어져 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게 나다. 그래서 주님이 명명하고 쫓아내거든요. 이 더러운 어떻게 병을 갖다 준 마귀는 떠나가라라든가 뭐 어떻게 하는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명명하잖아요.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하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기도하는 게 나다 하고 나타나는데 정말 밖에 딱 정렬을 해놓고 군대가. 그래서 성경이 야 이거 다 맞구나. 군대 귀신이 이게 가물가물해. 그럼 이때니까 있나 보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그 목사님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군대가 딱 정렬해갖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님을 장악하고 그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요. 성경은 그대로 있는 거 내가 경험 안 하고 시험해서 모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신 성도는요. 그냥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절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기도할 때 마귀를 묶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를 먼저 묶고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를 딱 묶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지금 자녀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갖게 만드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그냥 묶거든요. 우리를 쇠사슬로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묶기 때문에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쇠사슬 끊어내고 쫓아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계속 묶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귀를 쇠사슬을 끊게 만들어서 저는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움을 갖다 주는 마귀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묶음을 놓고 쇠사슬을 풀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거듭난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들이요 떠나달래요. 한 사람이 이제 멀쩡하게 되었어. 와 대단하다. 이거는 누구신가 하고 주님께 관심 갖지 않아요. 이들이 뭐라고요? 돈이 없어졌어. 이분이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주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00마리 떼에 이 돈이 없어져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강력한 귀신이 누구냐, 마귀가 누구냐,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길 수 있으면 저도 지금 미래에 저는 싸워야 될 것은 물질인 거예요. 물질. 지금은 물질이 없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그때 정말 그때는 지금보다 갑절로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귀의 그 물질의 유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마리 떼가 몰사하니까 떠나래요. 우리 손해보는 것 같아. 저분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고 한 영혼이 온전하게 살아났는데 한 영혼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요. 내 물질이 없어졌네. 떠나세요. 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것이 마귀한테 들린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물질 사랑하는 것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는 육으로 살고 육으로 싸우다가 그러고 망할 인생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 임하지 않은 영혼들은 귀신이 임하여서 한 사람에게 정말 2,000마리가 되는 그런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그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것을 보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서 정말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육으로 봐서 육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할 때에 그 주님의 빛이 마귀를 쫓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도 기도로도 쫓지만 삶으로 사랑으로 마귀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